최근에 이래 보니까 온 나라가 트로트 열풍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씩 텔레비를 보면은 트로트 경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몇 면을 보면은 뭐 힘든 사람도 있는데 그 중에는 많은 사람이 그 트로트 경연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이 보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성공했고 그리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거기에 참여를 하더라고요. 뭐 굉장히 성공한 뭐 강사, 의사, 하다못해 이만기 씨, 유명한 배우, 성우 이런 사람들이 다 참여해서 뭘 허전함, 뭘 모자란 걸 얘기를 하면서 내가 트로트 경연대에 참여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를 막 설명하는 걸 그런 걸 들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역으로 보면은 그럼 트로트 가수로서 성공한 사람들이 행복하냐 이러면 또 그것도 확실한 것 아니에요. 트로트 가수로 성공했다고 해서 행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닌데 막 성공한 사람, 특히 이만기 같은 이런 사람들은 뭐 건강하고 돈도 있고 뭐 부족할 게 없는 것 같은데 의사로 성공한 사람들 거기에 몰려드는 걸 보면은 참 이상하다 이런 느낌까지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현상을 보면은 돈이나 명예나 내 재능이 꽃피어서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되면은 일시적인 만족은 찾아오겠죠. 내가 한 일이 참 많아. 내가 참 이룩한 게 많아. 근데 내가 가진 것도 많고 성공한 것도 많고 재능도 많다는 생각이 일시적인 만족은 될 수 있으나 내 존재가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경지는 안 열린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삶의 목표를 두면은 성공할 수 없는 것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죠. 열심히 노력했는데 끝에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 현상들이 이 뭐 트로트 경연대 이런 걸 통해서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열심히 행복하고 성공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끝에 가서야 비로소 어렴풋하게 아는 게 그게 인생의 비극이 아닌가. 그래서 옛말에 장자에 그렇게 얘기를 해줘. 인생은 일장춘몽이다. 한편 봄날에 꿈꾼 것 같은 것이다.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허무하면 남는다. 그런 한탄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 삶이 지향해야 될 목표가 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있죠. 더 이상 방향이 없고 이 방향으로 하면 실패할 수 없는 목표를 제시해줘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 도달해야 되는 목표로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이 열리면서 내 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의식의 차원에 도달해야 한다. 거기에 도달하기 전에는 마음이 안식할 수가 없다. 쉴 수가 없다. 그런 뜻이죠. 어떤 일을 해도 인간한테는 진정한 안식이 찾아오지 않아. 그런데 하늘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깨달음은 내 행위에서 벗어나게 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안식이 찾아오죠. 길과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야. 어떤 사람은 이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은 저 일을 하고 그렇게 가겠지만 목표는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는 이게 목표죠. 길과 방법은 다르겠지만 목표는 모든 사람이 같아.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이 목표에 도달해야 하고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목적지에 도달하는 인연을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연이라는 말은 내적인 인,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원인으로서의 인과 그 다음에
외적인 조건, 즉 외연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인과 외연이 만났을 때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그걸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인연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나무에 불이 붙어, 그거는 나무가 불 붙는 내적 성질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성냥을 나무에 대면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냥에다가 성냥으로 불을 붙이는 것은 연이고, 나무가 불타는 성질은 인이고, 그래서 인연이 합쳐져야 나무에 불이 붙는 것이죠. 내 인이 완성되는 현상으로 불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로 깨어나야 된 내적인 필연성은 하나님이 나를 원래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 모든 사람이 내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다 가지고 계세요. 내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외연 때문에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창조를 하셨으니까. 모든 외적인 인연들, 외적인 외연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과정이 그런 거라 이 말이죠. 우리가 외연 속에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은 내연인 그리스도가 자라나기 위해서 외적인 그런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고 삶의 상황을 살아갈수록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구나. 그게 분명해지는 게 진보죠. 환경 여하에 관계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게 다 사라지면 내 존재가 완성되고, 행위로부터 뭘 해야 된다는, 뭘 가져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으로부터 해방이 되면서 자유가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인과 외연이 차지하는 비율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이나 석가모니나 육조해능이나 마하리시 같은 사람은 외연이 없어도 내인만 가지고 완성에 도달해. 그런 모범의 전형이죠. 진리만 그 사람 안에 있어. 그거 하나만, 내인만 가지고 깨달아, 이런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내인이 외연보다 큰 사람을 상근기다. 환경에 별 영향을 받지 않고 진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참 근기가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인과 외연이 비슷한 사람이 중근기고, 내 안에 있는 내인을 자꾸 죽이는 방향으로 가는, 외연이 내인을 압도해버리는 사람이, 그래서 그리스도로 부처로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사라지는 사람이 하근기의 사람이다,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가장 큰 복된 상황이, 외연이 그리스도로 깨어난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깨어난 예수님을 만난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아니, 석가모니를 역사적인 실제 인물로서 만난 사람이 참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깨어남을 향해서 전력을 다하는 사람을 옆에 두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도 복이 있는 것이죠.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내가 깨어남의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단 말씀이죠. 뭐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뭐 의사를 하든 예술을 하든 그 관계없어. 목표가 거기로 향해서 가는 사람이 내 옆에 주위에 있어. 그런 사람도 복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다가 빌립을 만나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나서 빌립이 자기가 아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가 율법
율법에 기록했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그 말에 나를 따르라는 그 말에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를 봤어. 그 봤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빌립을 보자마자 빌립 안에 있는 내인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를 깨어내신 것이죠. 그 결과가 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그런 기쁨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그런 거잖아요. 빌립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따르라고 하시는 그런 은총에 임한 이유가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아보는 차원으로 깨어나고 있는 안드레와 베드로 한 동네 사람이야. 그러니까 같이 만날 기회가 된 것이죠. 그 베드로, 안드레와 베드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있었던 외적인 외연으로 말미암아서 깨어나는 은총 속으로 이 빌립이 들어온 것이죠. 빌립 안에 내인으로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어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만난 기쁨이 있잖아요. 돈을 좀 벌어도 기쁜데 정말 진리를 만나면 기쁘지. 그 기쁨을 사람이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주는 쾌락이 아니고 기쁨은 내가 내 안에 가둘 수가 없지. 그래서 자기하고 친하다고 자기가 가깝다고 생각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런 감격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빌립의 마음속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본 좋은 걸 전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나다나엘을 제일 먼저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기쁨을 막 전해. 야, 이 사람아, 내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사람, 선지자가 기록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그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나사렛에서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그런 거죠. 나사렛이라는 것은 시골 중에 시골이고 또 그 시골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목수의 아들한테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를 만나?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가문도 나빠, 지역도 그래. 아니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정도 되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르겠지만은 시골을 해도 깡시골이고 그것도 뭐 신분도 미천한 그런 사람 안에서 율법에 기록된 사람이 있다. 그거 참 말이나 될 소리를 해라 그런 뜻이겠죠. 그 우리가 사는 모습을 대표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내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는 생각이 잘 안 돼. 옆에 살아가는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다. 그건 꿈 같은 소리 같아.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마련한 외연이라고 잘 생각이 안 돼. 내 삶의 현장은 힘들고 별보는 없는 살고 여기를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하잖아요. 여기는 아니니까 다른 곳으로 가야 될 것 같아. 그런 우리 상식적인 반응을 대표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다나엘의 반응에 빌립은 와서 봐라. 보면 달라질 것이다. 자기를 생각해서 찾아와서 같이 가자. 와서 봐라. 그런 빌립의 그 권유를 뿌리치지 못해서 나다나엘이 따라옵니다. 빌립을 따라오는 나다나엘을 본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귀한 말씀을 하세요. 참 예수님도 감탄하시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 상식적인 눈으로 보이지 않는 내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나다나엘 안에서. 나다나엘 안에서 깨어나기가 무르익은 그런 그리스도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이는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고 그 안에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안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수를 만난 외연으로 말미암아서 나다나엘 안에 있는 내인으로서의 그리스도가 깨어나는, 그리스도를 깨우는 그런 말씀이죠. 인과 연이, 내인과 외연이 합쳐지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예수를 보고 가분한 칭찬이죠. 아니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현실적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있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근데 나는 지금 표면적인 현상을 넘어서 네 안에 계시는 내인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고 하는 말이다.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나한테 있다.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 겉모습만 보고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다나엘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의식의 차원이 깨어나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고 하나님 아들이구나.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밀려오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의식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한테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 임금을 보는 눈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나다나엘을 보시고 예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런 거죠. 예수라는 이웃에서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차원을 넘어서 내 정체성이 그리스도라는 깨달음으로 넘어가게 이끄시고 계시잖아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깨어나는 예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자 하는 방향이 거기죠. 외연을 넘어서 나를 만난 외연을 넘어서 내인으로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 계시는 사람으로 진보시키는 그런 인도를 지금 예수님이 나다나엘한테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내인이 무르익은 사람이야. 내인이 내적인 원인이 무르익은 나다나엘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삶의 목표 지점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인자라는 말인 예수님 자기를 얘기하는 그 사람 위에, 내 위에서 하늘이 쫙 열리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내가 하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내가 하늘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죠.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 진실로 얘기를 한다. 참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네가 원하면은 가능한 일이다. 여기에 도달해야 된다. 이런 간곡한 말씀이죠. 이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인자 위에 하늘이 열리면서 인자 위에서 사람 위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공을 해도 안식할 수가 없어. 아무리 성공해도 트롯 경연대에 참여를 해야 해. 보통 제가 이렇게 보면 사람의 사는 모습이 외연이 선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악연으로 바꾸면서 사는 것 같아요. 모든 외적인 인연들은 모든 외적인 이런 관계들은 하나님이 선연으로 선물을 한 건데 그 사람들은 다 악연으로 바꿔. 이런 일이 우리 인생에서 막 일어나는 걸 두고 성경은 이렇게 한탄하잖아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들어온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예수께서 외연을 악연으로 선연을 선하게 준 외연을 전부 악연으로 바꿔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탄하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렇게 한탄하세요. 인생의 방향이 내인을 키워가서 모든 외적인 외연을 선연으로 바꾸는 게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야. 그게 방향이야. 이런 현상을 두고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음력이 언제나 도력을 이긴다. 음력이, 업보의 힘이 내가 부처라는 그 지위를 언제든지 덮어버린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윤회하면서 사는 게 그게 인생살이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코로나19와 코로나19하고 그 다음에 뭐 지금 기후변화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 이 뭐 장마가 60일 정도 계속되는 게 그게 전무후무한 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모든 것이 악년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하늘이 가르쳐주는 사인들이잖아요. 점점 그리스도로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멀어지는 그런 험한 세대가 악한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그런 표지 아닐까. 돌아서라는 그런 하늘의 사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스도가 예수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이 목표 지점, 내 위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천사가 오리락 내리락 내가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이 내적 인연으로 깨어나는 은총이 우리들한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 서로를 그리스도로 깨어나게 하는 그런 동반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이 참 복 있는 일이죠. 사시면서 모든 외연을 선연으로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내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밖에 없네. 아무것도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네. 내가 하나님과 하나로 하늘과 연결이 되어 있네. 뭐든지 가능하네. 그런 하늘의 자부심이 임하는 그런 은총이 여기 계신 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고 목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면서 보아야 될 큰 일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하셔서 전신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십시오.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깨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